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큰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분이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건너 마을에 가서 어떤 작은 그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을 이제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때 그거를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그냥 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그 나귀의 주인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너에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이 있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그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풀어가지고 올 때 누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내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그 작은 나귀라는 게요. 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멋진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호주에서 있을 때 가끔 가다가 경찰이 그 말 타고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영국 가니까 영국도 말 타는 그 경찰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영국 왕실에 가니까 와, 말 탄 그 근위병들, 그 말이 얼마나 정말 크고 다리가 쭉 뻗었고 잘생겼는지, 그거를 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사람도 멋져 보여요. 아주 뭔가가 멋있게 어떤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약간 큰 개라고 할까요? 정말 볼품없는, 그래서 아마 키 큰 사람이 앉으면은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까. 원래 그 나귀는 작은 짐을 옮기는 그 용도로 그렇게 이제 기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 구중 궁궐 그런 데 두시고 그 냄새나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크고 멋진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게 가장 누추한 데 오셨고 가장 작은 것을, 가장 약한 것을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강한 자, 멋진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추해도 약해도 볼품없어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낮은 자, 겸손한 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원체 높기 때문에 더 높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꼭 높아지려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 투성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미 가졌고 보이는 것보다 내적인 것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끌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열등감 투성이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 나귀처럼 약하고 볼품없고,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태우고도 그냥 힘이 다하여서 피척피척 걸어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넘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 태우고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낙이라는 뜻은 아닌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나요?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작은 유튜브 하나 하기 정말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이 따로 있고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주말 빼고 하루도 안 빼고 이 설교를 짤막하게라도 해서 이거를 편집을 하고 그리고 업로드 시켜 올리는데 업로드해서 올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제가 이것을 하는데 어떤 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질적으로 혹시 실수도 있고 또 설교 내용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표현도 좀 더 부족 해놓고 나면 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항상 들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슨 프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저는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듣고 은혜 받는다면 은혜 받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들 은혜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쉬지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매일매일 한 걸음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한 나약한 나귀이지만 주님은 나를 타시고 지금도 가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나고 신납니다. 어떤 땐 머리도 제대로 빗을 시간도 없고 막 진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냥 주님이 나를 탔으니까
어디 뭐 발 하나라도 내가 잘못 헛발질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나귀,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 약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거기 깔고 예수님을 앉으세요. 길에다가도 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이것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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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는 그 찬송,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길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이때 이것을 본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이 무엇이길래 이가 이런 환영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는 거지만은 이들은 힘을 다하여 온 성이 막 진짜 소동을 했습니다.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아니냐? 전에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이젠 그래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 같은 무슨 학예 같은 이러한 분위기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게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원래 2렙돈씩 성전세를 내라고 이들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그 비둘기, 하루의 죄를 위해서는 비둘기, 또 1년의 죄를 위해서는 1년 된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 길에서 오다 보면은 돈 2렙돈이 없을 수 있죠. 잔돈을 주고 바꿔야 되는데 또 비둘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성전 앞에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돈을 바꿔주고 환전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 수수료를 떼고,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한 마리 얼마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예수님이 어떤 끈으로다가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엎어버리고 내쫓으시는데, 그렇게도 온유해 보이시던 예수님께서 이때는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서 막 의자도 둘러 엎으시고 나가라 하니까는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더 이상 여기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집을 장사꾼이나 강도의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엄청난 권위 앞에 사람들은 꼼짝 못했다는 것. 아니, 누가 감히 그냥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지마 하고 엎어버리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다는 것. 분명 그 예수님은 겸손해 보이시는 아주 나사렛 동네 목수였었지만 그분에게는 어떤 권세,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분이 온유하시지만 그분의 눈빛은 불꽃 같고, 그분이 정말 나약해 보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하늘의 어떤 음성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권세가 있으시기를.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약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정말 나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 눈은 살아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힘이 있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라고 해서 허구한 날 힘없이 그냥 아무것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 같은 권세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얘기를 듣고 막 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너무너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미쳤지 않냐, 왜 그 말을 하게 하냐,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에 잠깐 가서 이제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이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세상적인 권세도 없었던, 누구도 존경해 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뜻은 구하옵나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종려나무는 이것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그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이들이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질병의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던 사업이 안 되어서 망해가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양극화 속에서 힘든 사람은 아주 점점 힘들어지고 강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그리고 사랑이 없고 잔인해지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버젓이 당당하고 그렇게 판을 치고, 예전에는 뭐 억 단위 사기를 치면 뭐 큰 사기 쳤다고 하는데 요즘은 10억도 100억도 아닙니다. 조 단위의 사기를 치고도 너무 당당하고 그저 몇천억 정도는 먹고도 안 먹은 척하고 한,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래도 벌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거짓과 모함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어쩌다 죽이고 몰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그 사체를 갖다가 유기해버리는 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막 뉴스에 나올 때 아이들 볼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범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돼지열병이란 질병에, 조류, 독감에 계속해서 병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저 어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무기만 계속, 이 무기를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걸까 우리 생각하면은 잠이 제대로 옵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는 언젠가 써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이제는 화학 약품을 만들어서 그냥 슬쩍 호흡만 해도 죽는 약품을 그냥 뿌리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이 세상은 지금 독투성입니다. 뭘 만지면 균이 옮았을까봐 손을 닦아야 되고 숨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꼭꼭꼭꼭 숨 쉬지 못하도록 내 입에 있는 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에 마스크를 그냥 두꺼운 걸 끼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시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약한 데서 구원하시고 악함에서 구원하시고 주여 마귀의 계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귀의 계계가 감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질병이 유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불경기충에도 저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